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슬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내 입술은 불의를 역겨워한다. 나 지혜는 영리함과 함께 살며 지식과 현명함을 얻었다. 잠언 8장 1절 7절에 성소가 찬양하는 지혜의 축복이 애청자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잠언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새해를 기뻐하면서 서로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승에서 어른에게 세뱃절을 올리고 덕담을 청하면서 한 해의 교훈으로 삼고 있죠. 새해 새로운 자세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그 준비된 마음에 어른의 체험에서 나온 삶의 교훈이 단비처럼 스며들어서 좋은 한 해를 열어줍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께 세배를 드리고 성서의 지혜서들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덕담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지혜서 이 잠언 8장 6절에서 들어라 나는 고귀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에서는 올바른 것이 흘러나온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내 입술은 불의를 역겨워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성서 중에 지혜문학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쓰여진 지혜서들은 성서를 분류하는 견해에 따라서 그 권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히브리 경전 목록은 잠언, 욥기, 전도서를 이렇게 지혜서로 한데 묶지만은 70인역에서는요. 위에 세 가지 외에 이 집회서와 지혜서를 더 추가해서 지혜오경이라고 하고 또 고대 교회 전승은 지혜오경에다가 시편과 아가까지 덧붙여서 지혜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현대는 이 시편을 따로 시서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지혜문학은 근동 지역의 비옥한 초생따 지역으로 알려진 고대 선진 제국들에서 유래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지혜서들에는 선택이나 계약 또는 구원 사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처럼 국제적인 성격을 띄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도 있습니다. 지혜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히랍 철학의 그 지혜 개념과 달리 인간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예지를 뜻합니다. 성서의 그 지혜는 오랜 전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인데요. 이 다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재능이나 행정 능력 또 그 미술이나 그 예언의 기술 또는 교묘한 속임수 등을 지혜의 범주에 넣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사람의 삶 전체와 연관되어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식별해주는 내적인 감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경험을 통한 지식으로 풍부해지고 사려 깊고 신중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영리함을 뜻하고요.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무사려하고 오만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무질서를 뜻해요. 그러나 성서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이 가르침이 지혜서, 지혜문학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성서의 지혜서들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자세, 부모와 자녀 관계, 유혹, 노동, 향락, 기쁨, 고통을 대하는 태도, 이 아주 전반적인 인간 삶의 여러 분야에 대한 교훈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못하게 막아주고 보상으로는 장수와 성공과 명예와 부귀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지혜서들의 저자에 관해서 잠언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솔로몬에게 성서의 거의 그 모든 지혜 문학서들의 저작권을 돌리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때문이죠.
솔로몬은 그 즉위 시초에 하나님께 부나 권력을 청하지 않았고 그 대신 지혜와 이해력을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그가 청하지 않은 부까지 주셨다고 했죠.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 지혜 학교를 세웠고 왕 자신이 지혜서들의 중요 부분을 지었거나 수집했으리라고 해요. 가톨릭 세번역 잠언인문에는 이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 전체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율법을 그의 권위와 전통 밑으로 질결시키듯이 그리고 시편들을 다윗에게 귀속시키듯이 솔로몬 역시 지혜문학의 저자로 간주한다고 해설하고 있어요. 구약 지혜문학서의 저술 시기는 솔로몬 왕정 시대부터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집성되었다는 설이 학계의 통설이죠. 의인화한 지혜가 마치 예언자들처럼 그 백성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불행해지지 않도록 간곡히 일깨워줌을 묘사하면서 잠언 1장 20절 이하에는 지혜가 바깥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나 어리석음을 사랑하려느냐. 언제까지나 빈정꾼들은 빈정되기를 좋아하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려는가. 내 훈교를 들으려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내 말을 알아듣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모든 충고를 저버리고 그 훈계를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파멸이 너희에게 폭풍처럼 닥치고 불운이 너희에게 태풍처럼 들이쳐서 공경과 재앙이 너희 위로 닥칠 때 그들이 그 지혜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리라고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이는 편안히 살고 불행해질 걱정 없이 평온히 지내리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이들아 영리함을 터득하여라. 우둔한 이들아 마음을 깨우쳐라 하고 간곡히 이르시는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이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지혜문학의 모든 그 지혜의 가르침이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이 참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이 지혜의 은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교훈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이 네 생명이니 잘 지켜라. 잠언 4장 1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잠언의 교훈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성서의 지혜문학서 중 첫 권인 잠언의 저술 목적이 1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며 현철한 교훈과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어수룩한 이들에게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으라. 그러면 잠언과 비유, 현인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를 이해할 것이다. 예로부터 근동인들은 서로의 대화나 이야기나 토론 또는 설교, 여기에서 이 비유와 금언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 청중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오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할 만큼 지혜문학의 방법을 즐겨 쓰셨죠. 성서의 지혜문학서들의 내용은 일상생활에 바탕을 둔 교훈들이 아무런 체계나 순서가 없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일이 쉽지가 않지만
주요 교훈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지혜의 근본은 주님께 있음을 강조하면서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고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서의 지혜문학서 전체를 흐르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주님을 경외함이고 이것이 곧 지혜의 원천이라는 말씀이죠. 잠언의 현자는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네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슬기에 내 마음을 모은다면 네가 예지를 부르고 슬기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가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는 지식과 슬기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죠. 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전해준 부모께 효도해야 한다는 이 잠언의 첫 가르침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 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존중함으로써 부모 공경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저 잘났노라 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모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는 산 가정교육이 되기도 하니까요. 부모 공경은 부모가 힘이 있었던 젊을 때뿐 아니라 영육으로 힘이 쇠진한 노령에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새해 달력의 첫 장을 펼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효도의 첫 가르침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지요. 잠언의 두 번째 교훈은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말라고 이 1장 10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6장 19절에서는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인이라는 누군가 여기에 정의를 하기를 거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 자라고 합니다. 특히 거짓말의 해독을 강조하면서 쓸모없는 인간과 간악한 사람은 입에 거짓을 담고 돌아다닌다. 그의 마음에는 사악이 자리 잡아 악을 꾸미고 언제나 싸움을 일으킨다고 6장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저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배반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우둔한 자들의 방심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때문이라고요. 격언, 속담, 비유, 수수께끼, 격언 이런 그 간략한 문구에 많은 뜻을 담아서 종교와 도덕의 그 훈계와 삶의 지혜를 인상 깊게 전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젊은 세대에게 복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려는 목적입니다. 이 복된 생활의 핵심을 신구약 성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잠언에서도 모든 지혜의 원천이 주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느님 사랑의 한 면을 강조하고 다른 한 면인 이웃 사랑에 관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타는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셈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보상해 주시리라고 25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로가 그리스도 안에 그 새 생활을 가르치는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또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말아라.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말라고 이웃 돕기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하죠.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은 가난한 이들과 겸허하게 지내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노획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으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이들이란 물질에 궁핍한 사람뿐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겸손하고 양선한 사람을 뜻합니다. 가문이나 능력이나 학력, 재력을 내세우지 않고
민족이나 인종, 성, 사회계층을 차별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테오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우월감을 지니지 않은 겸손한 자를 뜻한다고도 해설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파탄 앞에서 지난날 우리의 오만을 자성하고 겸한 마음으로 가난한 북녘의 우리 결례를 이해하고 우리가 쪼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와 우리에게도 모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나누는 그 희생 위에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의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죠. 의인들의 길은 동틀녘의 빛과 같아 한낮이 될 때까지 점점 밝아지지만 악인들의 길은 암흑과 같아 어디에 걸려 비틀거리는지 모른다고 하시며 저희를 참 지혜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아픔을 낫게 한다. 진실한 입술은 길이 남지만 거짓된 혀는 한순간뿐이다. 마음속의 근심은 사람을 짓누르지만 좋은 말 한마디가 그를 기쁘게 한다. 잠언 12장 18, 1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포제가 붙은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에는 375개나 되는 격언들이 순서 없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혜를 떠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4가지 어리석음에 관한 경고를 보겠습니다. 잠언은 인간을 불행해로 인도하는 첫 번째 파멸의 길을 분노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성을 잘 내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고 29장 22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살인한 자가 재판을 받듯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마테오 5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분노와 살인죄를 같은 선상에 놓으셨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잠언의 현자는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길에 익숙해져서 내 스스로 올가미를 쓰지 않기 위함이라고 경고하죠.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노에 더디니는 다툼을 가라앉힌다고 하면서 우둔한 자는 화를 있는 대로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가만히 가라앉힌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노에 더딘 이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낫다고 16장 32절에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남자는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장사보다 굳세다고 하죠. 한편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고 하면서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혀는 생명의 나무지만 사악한 혀는 정신의 파탄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의 아람어 텍스트는 자신의 화를 식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낫게 하는 치유자이지만 분노는 온몸의 뼈를 부서뜨린다고 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을 낫게 한다는 말이죠. 분노와 복수심은 아픔과 고통의 채찍을 맞으면서 파멸로 치닫는 무서운 힘이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파멸의 길은 간음인데요.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자는 지각 없는 자, 자신을 망치려는 자만 그런 짓을 한다고 6장 32절에 경고합니다. 또한 간음을 들어서 누가 불을 품에 안고 다니는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발을 대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그 위험을 시사하죠. 이것은 하와가 금단의 열매에 관심을 갖고 유혹에 빠지듯이 금지된 쾌락에로 유혹하는 말을 가리키면서 지각 없는 이에게 우둔함이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곳에 죽은 자들만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악인은 제 악행에 붙잡히고 제 죄의 밧줄에 얽매인다고 경고하죠. 세 번째 파멸의 길은 게으름과 술 취함으로 술을 절도 있게 마시는 것은 삶에 흥을 주지만 그 선을 지키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술을 금하기까지 하는 예를 성서에서 많이 보았어요. 과음은 파멸의 지름길인 때문이죠. 알코올 중독자의 불행한 상태가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묘사되고 있어요. 술 취함의 추태와 음주운전 등 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술 문화가 오늘의 난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자성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술에 못지않게 나쁜 영향을 크게 주는 한 가지가 게으름인데요. 너 게으름뱅이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고 게으른 자의 천박한 변명을 책망하면서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고 경고합니다. 잠언의 현자는 파멸의 길 네 번째로 그 험담을 들고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고 10장 11절에서 사람이 하는 말로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됨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빗나간 자는 행복을 얻을 수 없고 혀가 비틀린 자는 불행 속에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입을 조심하는 이는 제 목숨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열어 제치는 자에게는 파멸이 온다고 하죠. 입을 다물 줄 모르고 잠그자는 수도꼭지 마냥 자기 이야기로 꽉 차서 난도질하듯 함부로 짓거리는 자들은 12장 8절에 18절의 말씀대로 그의 얼이 다 밖으로 쏟아져서 얼이 나가버리는 얼간이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은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면서 그 말로써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싸매주고 아픔을 치유시켜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침묵의 사람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지각 없는 자는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중상하고 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이는 말을 덮어둔다고 11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말의 표현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구별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교만이 싹 트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성읍은 의인들의 축복으로 일어서고 악인들의 입으로 허물어진다고 하시는 주님, 저희가 사람을 파멸해로 이끄는 분노와 간음과 술 취함과 게으름과 험담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악의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지혜의 갑옷을 입고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치유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주님은 세세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